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기를 온몸으로 지켜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사순 5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 5주일입니다. 사순 5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 주간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 어쨌든 사순절기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그런 속에서 전쟁터 같은 한복판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은총을 구하며 살아내셨던 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까지 오셔서 잠깐 어지러워서 이제 그러신 거니까 미사 드리는데 안 좋은 일 있겠습니까? 네, 하느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하세요. 요즘에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전쟁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생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자국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정의와 명분이라 외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느님 앞에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에밖에 할 도리가 없음을 절감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대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이 돌아가시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재난의 상황이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사순절의 여정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얄궂게도 봄은 더 바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식물들과 나무들이 이제 움츠렸던 몸을 펴서 몽글몽글 뭔가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 곳곳의 전쟁 상황이나 또는 화재 상황이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어오는 봄바람이 누군가에는 야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겠지만 누군가에는 북극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또 매서운 칼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한번 낯설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까?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 살아있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두려움, 죽음의 서슬퍼런 위협에 내몰린 서러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있음이 실감나지 않을 만큼 근래에 접했던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죠.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라크나 이스라엘처럼 또는 대전 공장의 청청동력과 같은 사건의 한복판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죽임 앞에 놓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너는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제키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 에제키엘 말씀은 부활 밤마다 저희가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읽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제키엘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봅니다. 꼭 그 뼈들이 마른 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마른 뼈라고 설명을 하죠? 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뼈. 다시 말하면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 이제 계속 썩어가는 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점도, 숨결도, 온기도 사라진 채 오랫동안 버려진 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치유의 가능성도 또는 회복의 희망도 없죠.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끝장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상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히 이렇게 정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사건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대부분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어렵죠. 에제키엘이 본 그 마른 뼈가 바로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개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늙어갈지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고 또 젊다고 해서 그냥 마냥 젊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노쇠해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죠. 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든든할 것 같았던 이 사업도 사실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들은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도 속절없이 깨지는 날이 왔죠. 인간은 본래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죽음에 가까이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내일 모레는 우리가 계속 노화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점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농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농도는 요한복음에서 더욱 짙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주님이 당장 달려갈 것 같이 아주 돈독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가혹합니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결국 라자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라자로는 이미 무덤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 말은 마르다의 원방 섞인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셨으면 내가 이 죽음의 일들을 목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질문을 하시니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큰둥해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첫 번째,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내 건강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내 사업이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들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우리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고통 앞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잊고 평안히 살게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나자로의 사건은 사순 5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늘 죽음, 먼 미래, 아직 닥쳐오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그것이 마냥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자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아라고 하는 한복판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마르다의 시선,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의 시선을 다시 끌어당겨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가 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나자로의 동네를 베다니아라고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 베다니아라고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베다니아는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아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리고 아니아라고 하는 뜻은 가난, 소외, 슬픔,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무슨 뜻이 되죠? 가난하고 슬픔과 고난당한 소외된 이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탁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아는 그 존재했던 동네입니다. 아주 화려한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 아프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서 형성했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아. 존재가 있으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내일이 있으나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살았으나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라자로의 죽음은 라자로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베다니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죽음이 닥쳐오는 이 자명한 사실에 한 사람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앞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마을 한복판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자로의 죽음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자로가 누웠던 그 자리에 그 무덤 한복판에 예수께서 친히 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 뒤에 스스로 베다니의 나자로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말씀을 온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쨌을까? 이거 슬퍼서 어떡하나?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하고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죽음의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가서 다 말라버린 뼈들에게도 그 뼈에 살점이 붙고 숨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현상,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서 송장이 된 나자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상황, 이것을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까?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 고통, 그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무덤을 활짝 열어 젖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오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덤 속에 갇혔던 라자로를 부르셨던 그 목소리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 다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여기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불안해야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시면서 무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라자로야, 나오너라. 무덤은 거기가 아니다. 생명은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라자로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사무엘아, 나오너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지금 고통과 소외당하고 슬픔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전부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심장이 뛰어야 산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내가 빛을 내야지 존재가 증명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온 것은 뼈들이 요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다니아의 무덤가에 통곡이 멈춘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무덤을 향해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명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고통과 수난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죽음을 여기서 멈췄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너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고 사순절 동안에 절제와 근심과 고통과 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그런 전리품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한복판을 뚫고 오시는 압도적인 은총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하는 우리를 그 죽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이심을 알려주시고 너 또한 그 생명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사순절기의 막바지에 우리가 모여 있어서
내가 얼마나 결단력이 짧은지,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는지를 사순절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이 연약한 몸뚱이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연약한 심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연약한 베다니아 같은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가 가는 곳은 죽음이 아니야. 생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은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앞에 바짝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다시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더 살아있고 또 더 많은 꽃을 피우며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채울 것인지를 깊이 기도하며 마지막 사순절 한 주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